스탈린 기독교 신자가 아닌 줄 아십니까? 스탈린 신학대학 출신, 신학부 출신. 그런데 그런 끔찍한 짓들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겉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구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권고함도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히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와 소망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네, 자랑에 대한 성경 퀴즈를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오늘 퀴즈로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6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성도님께서 졸리고 힘들 정도쯤 되면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아합 왕이 베나닷한테 북쪽에 아람 제국의 왕인데 베나닷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나닷한테 자기들이 전쟁으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줄 아니까 조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베나닷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자식하고 처자들까지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무도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자고 말하자면 전쟁을 하자는 뜻이에요. 뭐 붙어보자는 뜻이에요.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베나닷 왕한테 전가를 보내냐 하면 갑옷을 입은 자가 벗은 자를 보다 자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갑옷을 입은 자보다 벗은 자가 더 낫다는 뜻이에요. 갑옷을 네가 지금 나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에게 자랑하는 거하고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뭐냐면 갑옷을 입은 자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갑옷을 벗은 자는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출정하는 자가 전쟁을 이긴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워요? 제가 답을 말해줬으니까 쉽지. 이 답을 안 말해줬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회개를 촉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태도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는 거. 조공 바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조공 바친 걸 가지고 흐르는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풍부한 골짜기를 말하는 거니까
비옥한 걸, 땅이 비옥한 걸 갖다가 흐르는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풀어서 번역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비옥한 골짜기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옥하다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지니까 비옥하다 하면 땅이 비옥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풍성한 걸 비옥하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풍성한. 그 쉬워요, 어려워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네, 사람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뭐 어디가 좋거든요. 그 자랑하지 말래요. 네? 물론 우리가 입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 뭐냐면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사람은 다 만물의 영장인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사자도요. 우리가 무섭게 여기지만 사실은 동물들도요. 동물들은 그 예외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사람만 보면 일단 경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모든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대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쥐가 고양이 앞에서 왜 그렇게 꼼짝도 못하는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거니까. 근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놓고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보다는 너희들이 더 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 사람 다 똑같아.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는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랑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려고 우리 이제 싸워야 되니까 나와서 모여보라고 장정들은 모여보라고 얘기하니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32,00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드온 보고 자 우리를 그동안 괴롭혀온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두렵죠 사실은. 가뜩이나 두려운데 가라 그러니까 얼씨구 나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지 않으셨어요. 왜? 10,000명이라도 저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거라고 할까봐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0,000명을 물가로 가게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떠먹는지를 관찰하게 하셨어요. 성도들 보통 컵이 없을 경우에 물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어떻게 먹습니까? 두 손에 받쳐가지고 이렇게라도 먹을 겁니다.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받쳐서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먹어요.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떠서 또 먹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300명만 엎드려가지고 개같이 핥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야. 그래서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사로 꼽은 겁니다.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들이 소수기 때문에 뽑으신 겁니다. 소수기 때문에. 이들이 주의력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 화살이 날라올까봐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먹은 게 더 낫다고 성경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개같이, 좋은 표현도 아니잖아요.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 300명.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무기도 안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지급된 건 뭐냐? 항아리하고 횃불. 그 딱 두 가지. 그랬는데 한밤중에 횃불을 밝히면서 항아리를 두들겨 깨니까 깨고 횃불을 밝히면서 술에 취한 적진영을 갖다가 불 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은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승리한 아주 기발한 승리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세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드온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개인의 세상적인 자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서부터 나와 있는 거고, 생명을 속린 세상에 어떠한 부유함을 가지고도요, 세상 재물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는 정리를 해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다 합쳐도 생명을 한 명 속량하는 값을 치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세속적인 자랑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영화롭게 세계를 제패했어도 열국의 요란이 놀이개가 되었어요. 271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8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모압의 거만과 교만도 헛되다고 말씀하셨고 애국의 자랑도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먼저 되었다고 자랑치 말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접붙인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본래의 나무는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의 나무에다가 이방인들이 그 가지로서 접붙여져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이 여기는 것, 그걸 그 가지들을 향하여 먼저 택함받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네 번째 퀴즈. 그 원리가 뭐냐?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영양분이 올라가서 건강한 거지. 너희들이 나는 좋은 가지니까, 원래부터 좋은 가지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겠지.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기 유산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걸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 우리나라가. 물려줘야 할 참된 자랑이 뭐냐? 예, 그게 유산이라는 겁니다. 예? 자, 퀴즈 5번째, 6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너희에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꾀로 자랑하는 거.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자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게 뭐냐? 같이 선포합시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한지 그걸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 그래야 자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자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뭐냐? 그 집은 집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집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라고 하면 그게 영어 문법에도 나옵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보통 명사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합쳐져 가지고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법칙이 있어요. 집안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면 뭐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집안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간증이 나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좀 용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드러달래요. 자기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선지 밑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길리기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학식으로도 높은 사람이었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이 세 가지 다 좋으면 세상에서는 뭐 존경받을 만한 거죠. 직업이 지금으로 치면 검사였었어요, 사도 바울. 괜찮은 거죠. 그런데 12장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그리고 자기는 삼층천에도 갔다 와봤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도 했고, 천국과 지옥도 다 경험하고 좋은데 다 가봤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눈에 사단의 가시를 붙여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눈을 꿈쩍꿈쩍 거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작전 기도를 한 번 하는데 40일입니다. 그러면 작전 기도를 40일씩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의 약함에서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잘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이 뭐냐? 십자가였다. 십자가. 그래서 자기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한테 머무는 체험을
평생 동안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후서 다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잘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났느냐? 은사 면에서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자랑,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절제를 받았는지 그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영어로 치면 어디 안에는 in이라고 돼 있기 쉬운데,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전부 with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랑하려면 주님과 연관된 것만 자랑하라. 그 뜻입니다. 주님과 연관된 것만 자랑하라. 주님과 연관된 것만. 그걸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 성도님께서 자랑으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